네, 우리의 일상이 곧 성경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곧 성경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의 일상이 기쁨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의 일상이 성경입니다. 네, 오늘 예배에 오신 자리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네, 제가 카카오 프로필에 선교 D-Day를 적어놨습니다. 오늘 D-Day를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11일 정도 되더라고요. 선교를 앞두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기대도 있고 설렘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부담도 있고 두려움도 가득합니다.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혹시 거기 가서 실수는 하지 않을까? 내가 과연 여기 필리핀 땅에 가면 도움이 될까라고 오만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오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선교지에서 무엇을 하게 될지 또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오후 예배에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교는 도대체 누구의 일일까요? 그리고 선교는 왜 하는 걸까요?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선교는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선교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는 떠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것이다. 그리고 선교는 특별한 결단으로 벌어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선교는 시간이 있고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감당하는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됩니다. 나는 가지 못하니까 기도로서 함께 동력하면 되지. 나는 후원으로서 함께 하면 되지. 나는 여기서 내 자리만 잘 지키면 되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생각이 틀렸다고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도는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후원은 선교의 숨통이기도 합니다. 기도와 후원 없이는 어떤 선교도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선교를 그 수준에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일부 사람들의 사명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흘러나가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선교를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예배가 사라질까요? 아니면 당장 모임이 사라질까요? 아니면 다음 세대가 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는 계속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임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유지되겠죠. 다음 세대도 아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방향을 잃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모이고 있는지, 왜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하고 있는지,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교는 단순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를 향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 숨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결국 가장 큰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선교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 옵션이 아니라 교회 엔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원동력이자 선교는 교회의 힘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지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생명이 있을 때는 언제일까요? 사람이 많을 때일까요? 재정이 넉넉할 때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을 때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을 때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때 교회는 바빠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힘들어도 방향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때 교회는 크지 않아도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멈추어서 있습니까? 아니면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출근을 하고 학교에 가고 또 사람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 반복되는 하루,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또 그냥 하루 지나갔네, 또 이번 주도 그냥 하루 그냥 그저 그렇게 흘러갔네, 이런 마음으로 혹시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바쁩니다. 그래서 또 지칩니다. 각자의 삶에 무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까지 하루하루가 버거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루를 견디는 시간으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하루는 선물이 아니라 소모품으로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버텨야 할 시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내가 만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일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존재로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일상이 곧 선교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일상이 곧 선교입니다. 선교는 비행기를 타야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특별한 옷을 입어야만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선교는 이미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쌓아두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흘려 보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혼자 나만 만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받은 자에서 보내는 자리로 옮겨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받은 것을 끝나지 않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자리에서 흘러보내는 자리까지 늘 방향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흐름이 멈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립니다. 또 말씀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신앙 같지만 안에서는 조금씩 생명력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꼭 기억해야 할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물 이야기입니다. 물은 고이면 고인물이 됩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고 할지라도 흐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멀쩡한 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변질돼 버립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마찬가지로 고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수천 번, 수만 번 들어도 나의 삶으로 흘러보내지 않는다면 은혜는 점점 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 말씀 한 말씀만 들어도 그렇게 은혜가 됐었는데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면 마음이 그렇게 뜨거웠는데 요즘은 그냥 습관적으로만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말씀이 약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흐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오늘도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택 사항이 아니라 영적 생존과도 연결된 문제입니다. 선교를 멈추는 순간 교회는 점점점 안으로만 향하게 됩니다. 나의 필요, 우리 공동체의 편안함, 그리고 우리의 만족이 내 중심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를 시작하면 우리의 시선이 바깥으로 열리게 시작됩니다. 영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교회의 원동력이자 교회의 힘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바로 악기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악기라도 연주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비싼 쓸모없는 물건일 뿐입니다. 악기점에 가보면 수많은 기타가 벽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바이올린도, 피아노도, 장구도 아무 울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손에 들려 연주되기 시작한다면 그 악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움직여야 비로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사용될 때 비로소 그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손뼉도 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라는 이 속담이 있듯이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시용 신앙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주되는 신앙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신앙이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악기처럼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내 삶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아니십니까?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톱니바퀴입니다. 그 톱니바퀴는 눈에 작아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존재감이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톱니바퀴 하나가 멈추면은 전체가 멈춥니다. 그 작은 톱니바퀴가 근데 계속 움직인다면 시계는 시간을 움직이게 되고 자동차는 사람을 태우게 되고 기계는 세상을 움직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작은 역할이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순종이 가장 큰 움직임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선교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멈추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멈출 것인가? 아니면 움직일 것인가? 선교는 오늘 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말 한마디를 선택하는 것이 오늘의 선교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나의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선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관계 속에서 내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선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이 모든 것이 의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게 사는 것과 선교적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선교적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미션 트립팀이 멤버들이 18명은 다음 주면 선교지를 다녀올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선교사라는 마음으로 더욱더 살아가게 되겠죠. 말 한마디도 더욱더 조심하게 될 것이고 행동 하나도 더욱더 신중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일 것입니다. 다시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바빠지고 다시 무뎌지고 다시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미션 트리 팀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선교는 선교지에서만 할 것입니까? 아니면 돌아온 이후의 일상에서도 계속 할 것입니까? 선교는 떠난 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돌아온 이유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선교는 장소의 변화보다 나의 시선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환경의 변화보다 나의 마음의 방향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교지는 특별하다. 그곳에서는 더 거룩하게 생활하며 살아야 한다. 그곳에서는 더 조심히 해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익숙한 자리, 이곳에서 선교사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낯선 땅에서는 누구나 다 조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입니다. 모든 행동에 의미를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익숙한 자리에서는 우리가 쉽게 무뎌지게 됩니다. 쉽게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쉽게 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선교는 갑자기 대단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갑자기 누군가를 설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오늘 나의 삶이 얼마나 더 복음적으로 어울리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지에 있든지 일상에 있든지 내가 선 이 자리가 선교의 자리가 되기를 하나님 더욱 원합니다. 장소가 바뀌어서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바뀔 때 그 자리가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향기는 설명하지 않아도 퍼집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향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분노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불평의 향기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입니까? 선교는 완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삶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면서도 선교사입니다.
넘어지면서도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면서도 선교사인 것입니다. 단기 선교는 며칠짜리 여행이 아닙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선교를 결단하면 그 사람의 주변 공동체 전체가 그 나라에 관심을 갖고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선교 이후 10년이 지나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단기 선교를 너무 효율적으로 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다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흐르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었던 비유를 떠올려 봅시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습니다. 악기는 연주되지 않으면 침묵합니다. 톱니바퀴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추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선교를 멈추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내 안으로 접히게 될 것입니다. 관계는 점점 더 좁아지고 시야는 점점 더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서 선교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신앙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멈춰 있느냐 아니면 움직이고 있느냐? 너는 고여 있느냐 아니면 흐르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혹시 지금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신앙은 멈춰 있는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서는 복음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이십니까? 오늘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선교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지입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그 친구가 선교의 대상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는 그 가족이 선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그저 평범하게, 그저 당연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하루를 더욱더 귀중하게, 한 명의 영을 더 귀중하게 만나며 일상에서 선교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선교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가볍지도 않습니다. 선교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헌실적인 헌신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당을 떠나 각자의 선교지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올해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용사입니다. 용사가 됩시다입니다. 용서와 사랑, 우리의 일상에서 선교적 삶에서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점점 선교적 삶으로 살아갈 때 오늘의 결당 찬양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내 마음속에 되새기며 들어보길 원합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실 줄 주님 오늘 믿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자리가 바로 오늘 여기일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곳이 버티기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는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자리일지라도 주님 오늘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용기 있게 나의 작은 삶을 주님께 위탁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까지 주님께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가사의 내용처럼 선교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